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나라,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참 좋겠죠. 오늘은 6.25 27주년, 67주년입니다. 27주년이면 67주년이라는 전쟁에 태어난 사람들이 환갑을 넘은, 그리고 67년 동안 일하는 남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아픈 상황이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 민족의 십자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6.25에 대한 기사 하나를 가져와서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의 명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교전 행위가 중단된 6.25 전쟁은 64년째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휴전이 지속되면서 20세기 들어 일어났던 전쟁 중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한의 진격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하는 피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다. 3년간의 격렬했던 전쟁과 64년째 이어지는 차가운 남북 대치 국면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남북의 인구는 큰 폭의 이동이 불가피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정전협정 직후 남북의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남측은 북한군의 만행을 강조하는 반공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안보 태세를 강화했다. 북측은 북미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굳히고 김일성 일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우상화에 열을 올렸다. 남과 북의 대치 국면은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전후 복구 사업을 비롯한 경제 건설과 외교전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일정 부분 체제의 경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웃지 못할 유치한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이 거주하는 남측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기정동 마을에는 국기 개양대가 있다. 1970년대 대성동 마을에 48m 높이 태극기 개양대가 설치되자 기정동 마을에 더 높은 인공기 개양대가 설치됐다. 대성동 마을 국기 개양대가 1981년 1월 99.8m로 높아지자 한 달 뒤 기정동 마을에는 165m 높이 개양대가 들어섰다. 6.25 전쟁 직후 벌어진 극단적인 이념 대립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서 있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쏠 때 그 중간에서 양측의 싸움을 말리고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은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도 노선은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 발전을 저해했다.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DNA는 우리 사회를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위협에서 굶주림에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경쟁이 우선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로 변해갔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시됐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재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는 경쟁의 강도가 계속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좌절 등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표출되기로 했다. 6.25 전쟁은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과 생이별에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쟁이 남긴 커다란 상처를 치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외형적인 부분만 개선됐을 뿐 67년이 흐르면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차츰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한편 전쟁이 낳은 사회적 부작용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쟁에서 북한군의 일제 포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꿨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 수만 명의 애국 청년들이 한반도에 도착해 전쟁터로 달려갔다. 그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소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했던 학도병들도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되며 64년째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자신과 뜻이 다르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세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이념관,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등은 6.25 전쟁에 남은 어두운 그림자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좀 길게 여러분 읽어드렸냐면 제가 많은 기사를 보다가 비교적 6.25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요점을 잘 적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아쉽게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6.25와 같은 전쟁은 비극입니다. 형제간의 총뿌리를 겨누고 같은 민족이 이념 대립 속에서 죽이는 전쟁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가장 아팠던 전쟁은 압살롬 그의 아들이 왕권을 내놓으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전쟁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반역을 이루었던 아들과 싸워야 했던 아버지의 비극을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6.25의 전쟁은 그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는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형제 간의 전쟁,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은 사실은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녘땅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1인 독재, 김일성 왕조 정권이라기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형된 공산주의입니다. 1인 독재 체제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도 우리는 2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2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실패했다고 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개방으로 가는 이유주의 하나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인정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많은 공산국가가 문을 열면서 개방화, 개혁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미얀마가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공산주의 정권들이 스스로 문을 열면서 우리 정권이 우리 이념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시대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들으시면서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IS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전쟁의 비극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현장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구상은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됐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안 되는 가족이 있는 그 사회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게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전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사건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이 유사 이래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전쟁이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왜 전쟁을 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전쟁은 평화라는 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인간의 영웅이 등장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아니면 여러분 넬슨 제독, 우리는 이순신 장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쟁에서 민족을 지켜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가 나서 제국을 이루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어떤 사람은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사실은 전쟁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평화라는 목적으로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 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세계 역사의 전쟁을 별별 희한한 전쟁이 다 있습니다. 뭐 장미 전쟁도 있고 무슨 그 튤립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축구 경기 끝에 자존심 싸움 전쟁도 있고 하여간 희한한 전쟁들이 많아요. 그 모든 전쟁은 어떤 결과였을까요? 비극입니다. 시작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탐욕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쟁의 역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왔는데 희한한 왕이 왔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는 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연 속에 태어나는 왕이 아니에요. 말구에 태어나서 목동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왕이면 왕답게 와야지 초라한 게 등장해서 그것도 아무 관심도 없이 변방의 목동들의 환영 속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평화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생을 통해서 칼 한 번 든 적이 없습니다. 전쟁 한 번 나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와 박해 속에서 조롱 속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맞고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그가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통일가 안 되는 겁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평화의 왕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평화를 주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존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가 평화라는 겁니다. 아직도 로마 제국주의 억압을 받고 있고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힘든데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저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약속된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가 왔습니다. 그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판단합니다. 열방을 그가 다스립니다. 그가 많은 백성을 판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기치는 들었지만 평등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때로는 법망도 피해갑니다. 약하면 작은 것도 여지없이 법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가 않아요. 출발선이 다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금수저 논란이 있었죠. 흙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공평을 향해 나아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자,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발선은 너무도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세계사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주변 국가를 보십시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뭘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평화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지만 결국은 자기 민족의 이익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강대국, 미국도 그럽니다. 중국도 그럽니다. EU 연합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뭡니까? 우리만 잘 되면 됩니다.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게 존재하는 세상,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 않은 세상, 그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가 세우는 왕국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가 판결하는 나라는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 단 한 명도 억울하지 않고 맞습니다,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그가 오시는 왕국,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회담을 엽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뭘 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수도 없는 회담들이, 그리고 국가 정상 간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약들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맞댔는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오셨어요. 무슨 평화가 주어진 겁니까? 많이 뺏고 많이 움켜쥐고 큰 힘을 누리고,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평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0절에 치는 그 말씀,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나의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소득이 없어요. 가축도 빼앗겼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가 외치는 평화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여호와로 인한 평화. 여호와로 인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누리는 평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오는 평화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주 안에 있는 평화가 내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채울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억 정도 재산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0억 되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죠? 계십니까? 그럼 100억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행복합니까?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습니까? 이거면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억을 손에 쥐면 1000억을 목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00억을 손에 쥐면 1조를 목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년 계장이 부장이 되면 이제 만족합니까? 이제 부장으로 그냥 정년퇴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갔을 때는 거기까지만 가도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손에 쥐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중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욕망의 구멍을 주님이 메워주고 보니까 이건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엉켜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눠주면서 누리는 행복이 생긴 거예요. 나만 이해하면 된 줄 알았는데 남을 배려하면 누리는 행복이 생긴 거예요. 남을 희생해서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희생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행복이 생긴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죠? 주면서 행복해요. 이상하죠? 남을 배려하면서 행복해요. 이상하죠? 내가 손해보면서 행복해요. 전에 없는 평화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런 평화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는 평화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시고 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오는 평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아마 오늘쯤 집에 가시면 특집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53년대의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비극입니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현장이 거기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초토화되었어요. 수많은 시체 더미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울고 있는 절규하는 여인, 아이들,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그 현장,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어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나라가 이만큼 일어섰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때 복음을 들고 주 안에 있는 소망을 주었던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심어줬어요. 비록 초토화된 이 민족의 현장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겁니다. 이만큼 일어선 건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뒀어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은 평화가 아니었지만 주 안에 있는 평화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가 오니까, 그가 다스리니까 공평한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한번 가보십시오. 모두가 억울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억울한 사람.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해.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세상은, 그 나라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세상,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그가 오셔주시는 평화의 세상.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칼을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칼을 갈아서 창을 갈아서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으면 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시 전쟁할 이유가 없는, 군사훈련이 필요 없는, 이웃 나라를 침략할 일이 필요 없는, 침략해 올 일이 필요 없는 공평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될 겁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면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하면 여러분 늘 강조한 게 있잖아요. 성찬이 뭐예요? 하늘의 잔치의 여행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장 화려한 잔치를, 대연을 베풀어 놓고 이 언약 안에 드는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그곳에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싸울 일이 없는 곳에서, 원망할 일이 없는 곳에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평화를 노래하지만 전쟁이 평화를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뭐 잘 살고 뭐가 많이 성장해지면 그런 나라가 올까요? 그런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역사, 세워진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이만큼 잘 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행복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상식 이하의 일들. 어떻게 17세 소녀가 초등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 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음악을 틀었다고 예주를 잘라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 좀 층간 소음이 있었다고 올라가서 불을 지릅니까?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파킹을 좀 잘못 죽여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 잘 사는 상황에서. 자살률 세계 1위. 옛날엔 가난했잖아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 사는 맛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이만큼 잘 살면서 뭐가 아버지 그렇게 죽어가요? 왜 남을 해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공덕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문명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모순이죠. 그러나 전쟁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려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헤쳐가야 할 일들이 아직도 이 교회 밖에 태산처럼 밀려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마음을 차비해 주신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평화가 나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꿈꾸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오십니다. 그가 다스립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사회가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